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그동안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언약하셨죠. 영생을 누리도록 언약하셨어요.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차근차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된 말씀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묻이라는 말은 잘 사용 안 하죠. 섬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묻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종종 들을 수는 있지만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에서도 Let the world under the sky be gathered to one place and let dry ground appear,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도 마른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른 땅이 드러나라 appear. 히브리어로는 바이오멜 엘로임 이카드 함마임 미타트 하샤마임 엘 마콤 에하드 베테리아 하이 아빠샤 바이 캔, 뭐 이렇게 그림으로 이 의미가 뭔가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난다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들리죠. 뭐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건 말건 지금 나는 먹고 살아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가정 생활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해야 되고 뭐 공부해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픈 몸을 치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도대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현재 내게 처한 상황 속에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라고 했는데, 이 천하의 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길어요. 함마임 미트하트 하샤마임. 함마임이 물이죠, 물. 그리고 미트하트가 아래고 하샤마임이 하늘인데, 하늘 아래 물 이렇게 굉장히 길고, 이 내용은 우리가 오랫동안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미 설명을 드렸던 말씀인데, 문자를 그대로 천하의 물을 해석을 하면, 그 그림을 잘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진 그림 문자입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만드셔 온 과정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천하의 물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세요. 하나님은 영. 근데 그것을 잊게 하셨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신데, 사람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고아라고 해요. 또 입양한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어릴 때 다른 사람의 손에 길려져서 자기가 모르는 것과 자기 부모가 없는 것과는 전혀 별개예요. 내가 모른다고 내 부모가 없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몰라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알아도 아버지의 아들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아버지의 영을 가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인 걸 몰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빛이신 건 사실이죠. 첫째 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들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영을 가진 아들의 영들입니다.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사람에게만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걸 알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성경은 영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어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탄생하기 전에도 나는 영으로 이미 존재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영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육신이 죽어도 내가 육체가 아니고 영이 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두려움과 착각은 있죠. 어린아이들이 착각 많이 하잖아요. 엄마 안 보이면 엄마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죽을 때부터 더 서럽게 울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도 육체가 죽으면 죽은 줄 알고 서럽게 울지만 그건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죽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영이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성경은 천하의 물이라고 해요. 천하의 물. 사람들은 다 천하의 물들입니다. 영과 진리들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게 하신 것처럼 보이는 모든 걸 통해 진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영이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내가 죽을 수가 없는, 절대로 실패하고 망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도구로 만물을 만드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어요. 그게 천하의 물입니다. 천하의 물. 근데 이 천하의 물을 어떻게 했냐면 한 곳으로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곳. 엘 마콤 에하드인데, 이 엘 마콤 에하드를 이제 한글 성경은 한 곳으로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이 한 곳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부요가 내 기쁨과 부요가 되는 상태를 한 곳, 엘 마콤 에하드라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처음에는 다 깨닫지 못해요.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나를 낳았고 아빠가 나를 길러주신 걸 알게 된 것처럼,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걸 몰라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서 종로로 단다는 걸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또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요. 고아는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죠. 모든 문제가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밖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착각하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있으면 자기 문제로 생각 안 하고, 엄마 밥 줘, 아빠가 돈 줘, 엄마 옷 줘, 엄마 나 어디 가고 싶어, 뭐 이렇게 엄마에게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고아들은 요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항상 외롭고 고독하죠. 우리는 다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고아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걸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근심이 떠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모르는 동안에는 일이 잘 돼도 근심이 떠나지 않고 일이 안 돼도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일이 뜻대로 된다고 마음에 외로움과 고독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외롭고 고독해요.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하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고난이 오면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근심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기 전에도 근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어요.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또 계속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만 마음의 근심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이 해결되냐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걸 알고 하나님이 내 자녀인 걸 알고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걸 알 때만,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절대 내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 질병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지난 날의 삶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그 실패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앞날에 대한 모든 문제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그러나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 거예요 라는 걸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되기 전까지는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고아의 삶을 벗어날 수 없어요. 착각은 하죠. 언젠가는 내가 근심이 없어지겠지. 돈만 벌면, 안정된 직장만 잡으면, 계획한 일만 뜻대로 되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나 그건 신기루. 10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합니다. 알 때만 가능해요. 알 때. 그래서 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는 분리가 돼야 돼요. 육체의 일이 먼저 경험돼야 돼요. 아이는 엄마의 몸속에 원래 있었어요. 아빠의 몸속에. 난자와 정자로. 원래 하나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 뱃속에 잉태되죠. 10달 동안. 그때도 엄마와 하나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인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와 자녀는 분리된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도저히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언제 경험하냐면 분리된 상태에서. 자녀의 아픔이 나의 더 큰 아픔이 되고 자녀의 기쁨이 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걸 경험하면서, 뱃속에 있을 때 하나인 걸 경험한 것보다 분리되어 있어서 이 땅에 따로따로 살면서 더 하나임을 마음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인 상태에서는 하나를 경험 못해요. 분리를 통해 하나를 경험하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육체의 일을 마음에 생각하게 되죠.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요, 평안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죠.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모르면 하는 일이 똑같아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할 방법이 없어요. 내 가족밖에 없고, 내 남편, 내 자녀, 내 사업, 내 몸, 내 인생, 내 과거, 내 미래, 내 명예, 내 상처, 내 부끄러움, 전부 분리밖에 없고, 경쟁밖에 없고, 비교밖에 없고, 원망.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서 계속 후회하고 허무해지고. 그래서 절대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게 육체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나 아버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어요. 뭐 탈북자이건, 아니면 사업이 망했건, 포로로 끌려갔건, 아니면 노예가 됐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건, 그런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마음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를 금지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착각해요. 세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알면은 반드시 육체의 일이 분명히 드러나요. 모르면, 알면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육체의 일은 이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등이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육체의 일은 나쁜 거다. 아니, 신호등이 나빠요? 빨간불이 나쁘냐고요. 내가 당짓고, 내가 원망하고, 방탕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건 신호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을 깨트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신호등을 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게 뭔지를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죠. 성령의 열매가 좋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것도 신호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등.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육체의 일도 소중해요. 그게 없으면 성령의 일이 뭔지를 모르고, 또 성령의 일을 모르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항상 마음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상황과 상관없이 고통 중에서도 희락이 느껴지고, 환경은 어렵지만 마음 깊은 곳에 평화가 있죠. 그리고 인내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상황. 그리고 내가 겪었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부족해도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남을 용서해주고 섬겨줄 양선이 생기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충성된 삶을 온유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이 점점 길러지겠죠. 그게 길러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계속 마음에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천하의 물, 이 모든 세상과 삶과 모든 사건을 통해 계속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모든 경험을 통해 계속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구나. 내가 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주관하셨구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계속 인정하면 점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금할 법이 없는 거죠. 나이요, 지역, 환경,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마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마음을 안 바꾸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한 사람도 애 없이. 남들은 뭐 나와 다르다고 착각하죠. 다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나와 다를 거야.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니까. 저 사람은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자녀들이 다 잘 됐으니까. 저 사람은 사업이 잘 됐으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은 달라도 마음은 똑같이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의 아들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되어지면 똑같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금지되지 않아요. 남들이 불쌍하다고 하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 순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모이다. 이 모이다라는 말, 이 카브란 말이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소망으로 온전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온전하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먼저 주셔요.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왜 내가 이런 육체의 소욕이 있지? 왜 나는 화가 나지? 왜 나는 염려하지? 왜 나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이런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생길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요. 육체의 소욕. 또 어쩔 때 나는 왜 그게 이해가 되지?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그 일이 다 감사로 느껴지지?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성령의 소욕을 주셔서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함으로써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망.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영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말하면 소망 덩어리를 영이라고 그래요. 소망 덩어리. 개가 소망이 있을까요? 돼지가 소망이 있다고요? 사람이 소망이 없을 방법이 있어요? 아니, 소망이 끝날 방법이 있냐고요?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기를 소망하잖아요. 아이가 생기면 소망이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라서 빨리 10달 만에 눈으로 보기를 소망하잖아요. 근데 태어나면 너무 기뻐하고, 야, 소망이 끝나요? 그 아이가 빨리 자라기를 소망하잖아요. 잘 자랐어요. 소망이 끝나요? 이제 결혼하기를 소망해요. 결혼했어요. 그럼 소망이 끝나요? 또 결혼해서 그 아들이 또 아이를 낳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소망이 끝나요? 그 아이가 또 자라서 또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소망이 끝나요? 늙어, 죽어요. 죽으면 소망이 끝날 것 같아요? 안 죽기를 소망하잖아요.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소망 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소망이라는 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자녀 낳는 게 아니고 결혼하고 병이 치료되고 사업이 잘 되고 오래 살고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요, 그 과정을 통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게 진짜 소망이죠. 아이 낳는 게 진짜 소망이에요? 아이 낳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사업 잘 되는 게 진짜 소망이냐고요. 일이 뜻대로 되면 기쁘잖아요. 병이 낫는 게 소망은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기쁨을 경험하죠. 기쁨. 사업이 잘 되면 마음이 평안하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면 마음이 평안하죠. 소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더 큰 평강을 누리게 해요. 사람들이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거나 사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단 한순간도 창조일의 지금까지
기쁨은 계속 더해져 왔어요. 10년 전에 살던 사람, 30년 전에 살던 사람과 우리가 지금 아무리 기쁨이 적어도 그때보다 기쁨의 도구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 사람보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훨씬 많아졌어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요, 시골에 가면 불빛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불과 20, 30년 전에 멀리 서울 한번 갔다 오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밤에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온통 불빛이 가득하니까 평안하게 다니지. 아니 뭐 서울 한번 가는데 아이고 며칠 전부터 불안 3, 40년 전에 서울 한번 가려면요 주변 사람까지 다 불안해요. 아이고 조심히 갔다 와야 될 텐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 서울 가도 누가 걱정해요. KTX 타고 뭐. 앞으로는 더 기쁨의 도구가 많아집니다. 앞으로는 더 평안의 도구들이 많아져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사는 게 더 힘들어졌어. 착각 때문에, 모르는 것 때문에 누리진 못하고 살 수는 있어요. 가진 것 많고 주어진 것 많아도 그 없는 것 몇 가지만 딱 집중하면서 주변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는 있어도 역사는 끝없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진행됐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의 능력은 더 많아졌어요. 개인도 그러고. 저는 목사님 몇 년 전보다 더 힘들어요. 그건 당신의 착각입니다. 더 힘들어질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저는 나이가 들고 늙어서 지금은 더 힘들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더 큰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모이게 하신 거예요. 계속 모이게. 소망이 넘쳐나게 계속. 소망이 온전하게 되도록. 그래서 진짜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던 데서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에 오신 거였죠. 아니 여러분, 돈이 있어서 기쁘고 평안하면 그게 진짜 기쁨과 평안이에요. 돈이라는 게 뭐 있으면 얼마나 있고 언제까지 있을 수 있겠어요. 일이 뜻대로 돼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 그게 진짜 기쁨과 평안이냐고요.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잠깐 주어진 것에 불과해요. 진짜 기쁨과 평강은 마음의 깨달은 변화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남으로써 누리는 기쁨,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사업 다 잘 되게 하면 안 돼요? 아무도 아프지 않게 하면 안 되냐고요. 오해와 다툼이 한 번도 없고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다면서 내 삶에는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병이 있습니까? 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어서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모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온전한 소망이 내 안에 조금씩 자라도록 하는데 밤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해서 밤을 주셨을 뿐이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모이게 되면 묻이 드러납니다. 이 묻이 마른 땅인데, 묻이 하이 야바샤라는 메마른 땅인데, 이게 히브리어 그 그림 문자의 의미는 마음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 그림 문자예요. 참 재밌는 게요, 이 묻을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마른 땅으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군대가 공격을 하고 홍해 바다 앞에 놓여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대에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딱 놓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들게 하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안전하게 건너가고 애국 군대는 다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바다가 갈라졌다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때 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가만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가만히 있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있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 나의 지금 마음을 내가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아, 나 화났구나, 나 불안해하는구나, 나 두려워하는구나, 나 억울해하는구나, 나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의 판단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걸 성경은 가만히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이 적은 사람을 좋아한대요. 말수가.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을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원래 내 마음이 그래. 어떤 사람은 머리를 길게 기르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짧은 걸 좋아한대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그래요. 그 내 마음은 아닙니다. 그냥 살면서 만들어진 마음이에요. 저는 뭐 키 큰 사람이 좋아요. 저는 키 작은 사람이 좋아요. 저는 아주 푸동푸동한 사람이 좋아요. 저는 아주 삐싹 많은 사람이 좋아요. 왜 그러니? 내 마음이 그런다는데 그게 마음입니까? 다 살면서 만들어진 마음이에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냥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 들었고 무엇인가에서 들었고, 그래서 저는 돈이 있어야 마음이 평해요. 그거 자기 마음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들은 마음이에요. 저는 뭐 이 계획한 게 딱딱딱딱 일이 진행되어야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지 뜻대로 안 되면 못 살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그래. 그건 자기 마음 아니에요. 그냥 그건 만들어진 마음이에요. 아, 이게 내 마음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살면서 만들어진 마음이구나 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럼 내 진짜 마음은 뭔가?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죽을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고 부족할 수도 없고 그런 나를 아는 게 진짜 내 마음입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그 진짜 나를 나로 인정하는 걸 성경은 마른 땅이라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넜다고 그랬어요. 이 마른 땅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인 마음을 마른 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은 건너게 돼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묻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돕고 계세요. 묻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잖아요. 마른 뼈들이. 마른 뼈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경험한 경험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다 경험이야. 이건 하나의 도구야. 이걸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을 못하게 왔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올바른 생각을 하는가를 배우게 하신 거야 라고 내 삶의 모든 과정, 내가 느낀 감정들을 하나의 도구로 잘 바라보는 마음을 마른 땅, 마른 뼈라고 합니다. 이걸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마음을 다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소망이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주 여호와이신 내게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마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럴 때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누리고
전할 수가 있죠. 가난한 마음, 이 묻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드러나게 하세요. 드러나다라는 베테라에가 이 토라도 이 바브와 헤이 글자를 양쪽 붙였는데 뭐에 붙였냐면 토라에 붙였어요. 토라가 성경 66권이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모든 목적이 영으로 잘 익혀지게 하는 게 토라예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도록 도와주는 게 토라입니다. 베테라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고 내가 그의 자녀인 걸 안 거예요.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 진짜 내 아들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너는 나와 하나야. 네 병이 내 병이고 네 고난이 내 고난이고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가 다 너를 영원한 부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경험을 위해 준 선물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베테라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토라, 성경 말씀을 통해 다 드러내셔요. 뭘 드러내십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항상 찬양하게.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환경은 당장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은 항상 찬양이 넘치도록 드러내세요. 그게 메마른 땅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열에 그 도모가 소면. 방백들은요 선물이지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내 아내 내 남편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내 스스로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선물들이에요.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누가 잘해준다고 좋아하고 누가 좀 나를 비난했다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선물들이에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선물이에요. 마른 땅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게 돼요.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는데 요셉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됐잖아요. 죄 안 질려다가 감옥에 갇혔죠. 여러분, 노예가 된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커도요 야곱의 고통보다 크진 않아요. 아들이 고통당하면요 부모가 더 괴롭지, 아무리 아들이 괴롭다고 그 괴로운 아들보다 아들이 부모보다 더 괴로울 수는 없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고난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고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았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딸은 강간당하지, 형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아들들끼리 서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원수가 되지, 사랑하는 아내는 길에서 아이를 낳다 죽어버리지. 정말 야곱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 무엇과도 바뀔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바로도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오게 됐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게 도우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 내 남편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우리 삶에 소망이 없을 방법이 없어요. 그걸 계속 드러내시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 마음이 어떤 문제도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구한 건 이미 받은 줄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한계 있어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제가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담대히 구합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성질내고 지가 밥 안 먹는다고 했다 갑자기 밥 주라고 오고 다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냅둔 성질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엄마한테 밥 먹으라 안 먹는다고 했다가 몇 시간 전에 밥 줘! 네가 안 먹는다고 했잖아.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잘못은 지가 해놓고 큰 소리는 지가 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항상 조바심 내고 내가 아까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도 밥 주라고 하면 내쫓을까 봐 굶어버리는 자녀가 있어요? 고아들은 그러죠. 고아들은 진짜 그래요. 고아들은. 우리가 다 고아들이어서 뭘 제가 한계 있어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제가 한계 있어야 기대하고 꿈을 꾸죠. 제가 어떻게 제 주제에 큰 부자가 되고 큰 능력을 갖고 위대한 일을 계획을 세우겠어요? 제가 언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무지한 죄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담대하게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나를 안 도우면 하나님이 괴롭지 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됐어, 냅둬, 나갈 거야. 지금 나가서 알아서 할게. 근데 진짜 손해는 자녀가 봐야 되는데 알아서 나가라고 하면 부모가 잠을 못 잔다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이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된다는 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실족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돌고 있으면 앞으로 가려면 도는 방향으로 가야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죠. 돌고 있는데 뒤로 가면 앞으로 가겠어요? 계속 뒤로 처지죠. 앞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가면 앞으로 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앞으로 엄청나게 멀리 간 거고 어떤 사람은 뒤로 간 것 같아요. 요즘 올림픽 하고 있죠. 스케이트 0.1초 사이에 금메달, 은메달이 바뀌더라고요. 그 0.1초를 위해서 4년 동안 노력하고 어떤 분은 빨리 일찍 대학에 들어가고 일찍 사업에 성공하고 어떤 분은 나이가 오래되도록 직장을 못 잡고 뒤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아직 젊은데 몸이 많이 병들어서 내가 약해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청년처럼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계획한 일들 중에 아직 하나도 못 이뤘는데 어떤 사람은 수백 가지 일을 이루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 인생은 실족이었다. 나는 그대로 된 게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없다. 내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아무리 거꾸로 돌고 옆으로 가고 해도요, 지구는 계속 또 태양을 중심으로 앞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걸 바꿀 수는 없어요. 착각을 많이 해요. 나 혼자만 뒤처진 것 같다. 나만 이렇게 외로운 것 같다. 나만 실패자인 것 같다. 나만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다. 나는 자녀도 결혼 생활도 사업도 건강도 다 나만 잃어버린 것 같다. 그건 착각이에요. 계속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앞을 향해 돌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되는 게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택한 적이 없어요. 우리 실족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단 한순간도 실족한 적도 실패한 적도 없어요. 그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 상처와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은 자기 삶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만은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돼요. 자기만은 자기 삶에 더 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야 돼요. 천하의 물이 한 것으로 보이고 묻히 드러나니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평안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창조주, 크리에이션, 창조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멤버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리멤버가 뭐냐면 내가 멤버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그걸 깨닫는 게 기억입니다.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구나, 하나님의 부요가 하나님께 아니라 내 거구나, 나 부자구나, 내가 죽을 수가 없구나, 내가 실패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넉넉히 승리하구나. 그게 기억이에요. 리멤버.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넘쳐야 돼요. 소망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다시 창조해야 돼요. 그걸 성경은 새롭게 되는 건데, 새롭게 되는 건 리크레이션, 창조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레크레이션입니다. 즐겨야 돼요. 아멘.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게 아지않은 게 없어요. 아멘. 아파도 감사하세요. 아멘.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 레크레이션입니다. 레크레이션 하는 게 인생이에요. 아멘. 결혼 생활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경쟁이 아니에요. 레크레이션이에요. 경쟁 속에서 왜 경쟁하냐면 즐기려고 하는 거야. 즐기려고. 삶은 레크레이션이에요. 재창조에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건 더 큰 기쁨, 더 큰 평안, 더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요. 가진 사람이 더 가난한 마음에 시달립니다. 저 잘 몰랐는데 재벌들끼리 아주 그 비교가 더 심하대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술도 잘 먹는데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술도 안 먹는데요. 서울대 가면 열등감이 더 심하대요. 지방 내에서는 자기들끼리 잘 노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어떤 분이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TV에서. 여러분, 마음의 여유와 평안과 행복은 창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함으로써,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믿고 고백함으로써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 인정하는 복된 한 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기쁨으로 맡기고 모든 염려 대신 평안과 기쁨을 더 많이 누리고 나누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더 큰 소망을 간직하고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